요한복음 6장 말씀을 우리가 길게 오래도록 봤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 영적인 의미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니까 먹는 문제, 경제 문제 이걸 해결해 주니까 사람들이 좋아서 야 이제 진짜 메시아를 만났다, 구세주를 만났다 하는 생각으로 쫓아와서 예수님을 갖다가 임금 삼으려고 그랬다.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임금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예수님은 피해서 산으로 가셨다. 기도하러 하나님께로 나가셨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나 지금이나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떡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떡에 있지 않고 빵에 있지 않고 생명의 양식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죄인 부르러 오셨다.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빵 아무리 줘도 떡 아무리 줘도 죽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좋다고 다 쫓아오고 그것만 달라고 육신의 문제, 생계의 문제 이걸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실제로 사실이 그들에게는 그게 중요한 문제예요. 어렵고 힘드니까 살기 어렵고 힘드니까 오늘날 누리면 돈 좀 달라고. 왜? 그게 필요하니까. 근데 그거 자꾸 줘도 또 주고 또 줘도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죄만 짓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이 모르니까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를 하시고 조금도 동의하지 않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그걸 불쌍히 여기시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마음을 6장에서 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하면서 단호하게 또 찾아와도 거절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원한 생명을 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으로는 이게 뭐 식인종인가 뭐 살을 먹고 피를 마시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데 이게 영적인 차원의 말씀이에요. 육신의 사람이 빵, 떡, 육신의 음식을 육신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되듯이 하나님 나라에 갈 영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 영의 사람들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신앙하려고 그러면 다 세상 이치에 세상 상식에 경험의 지식에 다 나가 떨어져요. 사정 형편에 따라서.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그래야 우리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건강을 상해요. 그래서 병들어 죽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죽게 된다면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믿음이 약해져요. 속사람이 영의 사람이 건강하지 못해서 세상 유혹과 고난, 역경 이런 것들이 닥치면 그냥 예수 믿는 뜻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쓸쓸히 그냥 교회 떠나고 신앙 떠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오늘날도 그렇게 많다. 그런 현상들이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먹느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 믿어서 그게 삶으로 나타나는 게 그게 먹는 거다 그런 말씀.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고 힘을 얻으면 삶을 살잖아요. 행함을 사는 것처럼 영의 양식을 먹고 힘을 얻어야 믿음이 건강해져야 그래야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도 감당하고 사역도 감당하고 믿음 생활을 건강하게 한단 말이죠. 그걸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고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어서 죽게 생겼는데 뭘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하나 그리고 그 반응이 나타난 게 이제 어제 살펴본 것처럼 60절에 말씀한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건 누가 들어? 이게 받아들이기 힘들다.
영접 요셉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자꾸. 걸림이 되느냐 아니 부담이 되느냐 힘드냐 그러니까 자꾸 딴소리만 하니까 속에서 승질나냐 자꾸 딴소리만 하니까 화가 나는 것처럼 그 어떻게 그걸 믿고 따라다니겠냐. 그리고서 떠났단 말이에요. 누가 떠났는가 하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옳았도다. 제자 중 그랬어요. 오늘 66절에도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냥 회중들 무리들이 쫓아오다 가는 거 왔다 가고 왔다 가는 거 그런 건 뭐 당연한 건데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 따라보겠다고 예수님의 삶을 재현해 보겠다고 작정하고 나섰던 사람들 중에서도 어렵고 힘들다고 자기 욕심의 문제 세상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주님의 방향이 그거고 다르니까 그냥 떠나버리고 말았단 말이지. 방향이 다르면 언젠가는 떠나간다면 자기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주님의 방향에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간 떠나가겠어요. 떠나가 버리고 말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다 말이지. 영원히 사는 게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살다가 죽는 목숨이 생명이 아니고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영원한 생명의 차원에서 살리는 건 영이다 그런 말씀. 육신은 잠시 있다가 죽는 거니까 그걸 생명이라고 그래야 돼.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 사는 건 무익하다 그랬어요. 그걸 위해서 살다가는 어디로 가는 거면 지옥으로 가요. 세상 신에게 속아서. 그러니까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먹고 힘을 얻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계신 세루살렘으로 천국으로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영의 양식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오늘 시몬 베드로가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다 그런 말씀이 생명의 떡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먹고 마시고 그걸 내 양식으로 삼고 힘을 얻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꼭 붙잡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서 예배 시간 딴 생각하고 그러다가 밖에 나가서 믿음 생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말씀이 되고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그런 믿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에 살 것에만 육신의 사정의 표만만 붙잡으면 이게 그냥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거 아무것도 없지.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38년 동안 병을 앓고 어렵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문제도 해결 안 되는데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는 거야? 뭐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도 바뀌는 것도 없는데 뭘 하는 거야? 근데 그래도 나사로처럼 믿음 지켜야 돼. 그래도 하나님 나라 바라봐야 돼. 조금만 지나보면 알잖아요. 2000년밖에 안 지났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2000이라는 건 뭐 눈 깜짝할 사이도 안 될 텐데 조금만 지나고 보면 어떤 게 진리인지 어떤 게 생명인지 분명히 알잖아요. 우리가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이게 아주 시급한 문제고 이게 다 한 것 같고 이거 아니면 꼭 죽을 것 같고 그런데 아니다 그런 말씀.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것처럼 육신의 비늘들이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세상의 목적으로 삼고 인생관들이 떨어져 나가고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대법관이다. 또는 뭐 사내들인 공회원이다. 율법 선생이다. 그래도 너 거듭나야 되겠다. 주님은 즉시로 말씀하죠. 그렇지 않으면 천국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 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된다. 근데 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왜 지금 제자들이라고 쫓아다니면서 못 알아듣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나라 생명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받고 변화받아야 하늘이 열려지고 영적인 차원이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영이 거듭난 사람이라야 그래야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목적, 신앙의 목적이 세상의 것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고 사고 팔고 세상 사는데 여기다 초점 맞추면 거기까지밖에 못 가요. 근데 그건 육신이 죽으면 부귀 영화 권세 뭐 높아지고 뭘 뭐 소유 많이 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헛되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차원이 열려져야 주님이 계신 곳 하나님 나라까지 끝까지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6장에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빵 만들어주고 떡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육신을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없으면 만들어주면 되니까 날 믿어라 말이지.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라. 그걸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는 건데 표적의 의미라고 그랬지. 영적인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빵 문제, 육신의 문제 해결받고 사는 요거에 끝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우리들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영적으로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성령 받고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잊어버렸으면 다시 생각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의 44절에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랬고,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한 건 내가 한 거 아니야,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힘쓰고 노력해서 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사단이 방해하면 오늘 여기 다 떠나가는 사람들처럼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하셨으니까 여기까지 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베드로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이제 남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 거냐? 너희도 세상 살 거, 세상에 그 따라가려고 그러냐? 67절.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께서 영원을 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로부터 나오는데 생명의 떡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하면서 그런 대답을 해. 70절에 또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독생자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고 알았사옵니다. 이거는 마태복음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신 깨우쳐진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표현과 같은 뜻이. 그때 주님께서 칭찬하셨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깨우쳐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아주 탁월한 대답을 하고 주님께 칭찬을 받고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런 시몬 베드로도 나중에 내가 십자가 져야 되겠다, 골고다로 간다, 죽으러 간다 그랬더니 주여 그리마옵소서 하면서 내가 못하게 말려준다 하면서 말리다가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기억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네 욕심만 차리려고 한다. 사람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게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에 있지 않아요. 방향을 잘 잡아야 돼.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대답하셔서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나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을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자르는 걸 주님이 알고 계셨고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다. 근데 베드로도 주님 그리마옵소서 할 때 사탄아 물론 그 똑같이 사탄의 취급을 받았어요. 뭐가 차이냐 그런 얘기예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걸 우리가 깨닫고 이해를 해야 돼.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고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든
가룟 유다든 사단의 해방에 다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게 목적이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바꿔야 돼.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하고 차이가 뭐냐? 베드로도 이렇게 하고서 나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랬잖아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아니다.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기도하였으니 돌이킨 후에 너는 내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굳건히 세우는데 쓰임받아라. 그걸 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하고 돌이켰잖아요. 그리고서 오순절에 성령 받고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도 깨우쳐 주셨어요. 떡 반죽 그릇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빵을 집을 때 나하고 같이 떡 반죽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 깨우쳐 주셨어요.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라고 깨우쳐 주셨어요. 그런데 안 하고 죽었어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고 돈의 종로, 죄의 종로를 태서 그리고서 자살하고 끝났어요. 이 차이가 뭔가 하면 비록 베드로가 이게 자충우돌하고 오락가락하고 성질 내고 막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족해요. 모자라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걸 붙잡고 일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재주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도 오락가락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도 중심이 하늘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 있어야 되고 영생의 말씀에 있어야 주님이 그걸 붙잡아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나는 지금 살기 힘들어요. 어렵고 힘들어요. 버티고 가룟 유다처럼 고집 피우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강제로 이끌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강제로 끌고 가서 죄짓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생명의 말씀으로 깨워주시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도 붙잡지를 않아요. 제자들이었었는데 교인 나간다고 그러면 붙잡으려고 우리가 애를 쓰고 힘쓰잖아요. 주님은 관심이 없어요. 왜? 속이 다른 거예요. 어차피 갈 사람들이라면 그거 붙잡지 않았어요. 그거 애태우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방향을 정한 사람, 그 사람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44절과 65절 말씀이 참 귀중한 말씀이다. 중요한 말씀이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실수하지만 다윗처럼 깨우쳐 주시면 돌이키는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여전히 버티고 엉덩이 빼고서 여차하면 도망갈 준비하면 그건 사단에게 종이 되고 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고 하는 걸 깨닫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 따라하고 말씀 순종하고 사명 감당하려고 그러고 나 같은 것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방향을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옵소서. 다 알지 못하고 장래를 알지 못하고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저를 붙잡아 주셔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신단 말이죠. 이걸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오락가락하고 그냥 도망가고 배신하고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는 그런 정도까지 됐었는데 그래도 그 중심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갈릴리 바닷가로 배신하고 도망간 베드로 찾아가서 주님이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나를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럼 됐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 받아라.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때부터 올바른 제자가 돼서 생명을 바치고 순교하기까지 하나님 나라 역사에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앙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이 다 들려시 무슨 사정 형편 때문에가 아니에요. 생명이냐 죽음이냐 이 차이인 것입니다.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방향, 영의 방향으로 방향 잘 잡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324장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